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전염병에 지어자만 들어도 싫은데, 아니, 거룩한 설교 시간에 설교 제목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좀 당돌하게 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초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인류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가지고 이 온 인류 중에 한 나라도 지금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간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버티 카운티도 내일부터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가 또 2주 동안 또 비대면 수업을 하고 학교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좀 심각하게 좀 되어가고 있지요. 참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를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차라리 코로나하고 암하고 비교하면은 암에 걸리면 훨씬 위험하잖아요. 암이 걸리면은 사람이 거의 치사율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안 걸린 사람을 보고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걸린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이 걸린 사람은 전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아무리 살아가는 가족일지라도 만약에 코로나 걸렸다. 그날부터 그 사람은 가족들과 격리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된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사도의 마지막 이제 여정 속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었는데 로마 시민이라서 청부장이 이제 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암살할 특공대원들이 자그마치 40명이 서로 다짐하기를 서약을 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이런 이제 암살 특공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제 음모가 이미 바울에게 들어가서 청부장에게 알려가지고 청부장이 자기가 데려있으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유대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제 바울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유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여러 장로들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많은 돈을 주고 그 당시에 말을 잘하는 유대법과 로마법에 아주 뛰어난 도들로라고 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이제 바울을 벨릭스 유대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의 초반부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들로가 뭐라고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랬습니다. 이 바울을 향해서 이걸 공동 번역해 보니까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는데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뭔가 하면은 반란죄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도 가차없이 잡아서 처형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둘러가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대 총독에게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아주 로마 제국의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당신들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선임자였던 빌라도 총독 때 그 나사렛에서 나왔던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의 그 이단의 무리들의 지금 찬당들의 계수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말하기를 바로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로마법과는 상관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었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작당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오는 반란을 일으킨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것은 로마의 제국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로마법의 입에가 된다면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유대법의 입에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로마법으로 봐나 우리 민족 유대법으로 봐나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당장 예수처럼 죽여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둘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중에 오늘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자, 더둘러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말을 한 마디가 뭐냐면은, 자, 이 수사학에서는요, 말을 할 때 짧은 말이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할 때 이 바울은 우리가 보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공동번역이니까 못쓸 전염병 같은 놈 이렇게 했고, 또 세 번역에 보니까 연병, 또 NASB에 보니까 리얼 패스터. 그러니까 패스터가 뭡니까? 흑사병. 진짜 무서운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하면은요, 요즘에는 뭐 이 코로나 하지만 뭐 전인류가 지금 힘들어 하지만은 워낙 과학 기술과 의학 기술이 이제 발달돼 가지고 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염병 하면 스페인 독감 같은 거요, 심각했거든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4세기, 지금부터 700년 전에 유럽에 유행했던 흑사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은 숫자가 적게는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이 죽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이 죽었으니까 이 숫자를 그 당시 700년 전을 헤아릴 수 없는데 이 숫자는 유럽 전체 인구의 적게는 4명 중에 1명이 죽고 많게는 2명 중에 1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염병, 역병 하면은요, 이것은 뭐냐면 집단적으로, 한 사람이 집단적으로 죽이는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700년 전도 이 정도였는데 2000년 전에 전염병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욕 중에 무서운 욕이 뭐가 있습니까? 연병할 놈. 또 연병하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연병할 놈. 이 말이 뭡니까? 연병에 걸려 죽을 놈 이런 뜻이고, 또 뭐 연병하나면 또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아주 악적인 존재, 아주 독가가 악성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더둘러가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연병할 놈입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커뮤니티를, 모든 사회를, 로마 제국을, 유대 사회를 아주 나쁘게 타락시키는 악성 바이러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장 죽여버려야만 할 사람입니다. 사회적 암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지금 세상에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뉴스만 틀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바이러스 문제 아닙니까?
뭐 그럼 여러분 하면은 또 뭐 이렇게 몇 사람이 죽었고 확진자가 몇 %가 되고 지금 뭐 그런 그 들으면은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턱턱하면서 아이고 겁이 난다. 밖에 나가 사람 만나는 것도 심지어는 뭐 가족 방문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터져가지고 뭐 테러 자살 테러가 일어났다니까 온통 뉴스가 야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라는 데서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영어 책 중에 팩트 사실이잖아요. 풀리스. 그러니까 팩트 풀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질문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국 국가, 가난한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1번 20%, 2번 40%, 3번 60%. 자,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1번인 분,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안 든 분은 뭐 안 들기로 작정하고 저에게 반항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제일 많네요. 1번이. 지금 거의 한 반 이상이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 중에서 극빈층, 아주 가난한 사람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번은 거의 2배로 늘어났다. 2번은 지난 20년 거의 비슷하다. 3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자,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 한 분이네요. 거의 1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전 세계에 1살 된 아동 중에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가 될까요? 1번 20%, 2번 50%, 3번 80%.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2번이네.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3번이 좀 적네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지난 100년 동안에 매년 자연재해로 사망자 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100년 동안에 1년 2배 이상 늘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 그 다음에 거의 같다. 그 다음에 절반이라 줄었다. 예, 그거는 저 어제 신한집사 한 명하고 구집사님 들락말 하다가 내렸어요. 자, 근데 이 책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답이 아까 말하는 여성 중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1번 20%, 2번 그 다음에 극빈층의 비율이 거의 2배로 늘었다. 전 세계 한 살 이하의 또 질병에 걸려서 예방접종한 사람은 20% 이하다. 그 다음 매년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답은 다 3번입니다. 충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국가에도 초등학교 이상 나온 여성의 숫자가 60% 이상이고요.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의 극빈층의 비율인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전 세계에서 1살 된 아동 중 어떤 질병의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의 퍼센트가 80% 이상이고요. 지난 100년 동안 매년 자연재해로 사망자 수가 지난 100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매스컴에 의해서 세상은 날마다 더 악해지고 더 못 살게 되고 더 많은 위험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팩트 풀리스 이 말이 뭐냐면은 뭡니까? 자, 팩트 사실이고 풀리스 충만한 거잖아요. 사실의 충실성이라는 말인데 한스 로링스와 2명의 저자가 만든 책인데요. 이 책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결국 사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점점 더 좋아져 있는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종말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된 빌 게이츠는 이 책이 얼마나 현대의 중요한가를 부각하기 위해서 매년 대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의 강력 추천이 이 책이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는 자기 사비로 이 책을 엄청 사가지고 대학생과 대학원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선물로 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반드시 읽어야 할 5권의 책 중에 하나로 이걸 꼽을 정도입니다. 뭐 그분들이 꼽는다고 그 책이 뭐 좋은 책이라고 말하지만 그만큼 세상의 어떤 리더들이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뉴스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뉴스 많이 듣잖아요. 또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 뉴스라는 것은요, 사실을 기반하지만은 상당히 과장, 애곡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를 하는 그 방송국은 뭡니까? 방송국의 핵심은 상업입니다. 시청률이 많이 나와야 돼요. 시청률이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 그럴 수 있겠죠. 안 봐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 사고가 났다, 이 뉴스 CNN 같은 이런 뉴스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야만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리고 뭐 자살 폭탄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더 과장하고 확대하고 위험하게 하면 사람을 불안하게 하면 시청을 많이 하면 그에 따라 또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돈을 많이 벌면 그때도 자기들 보너스도 받고 월급을 받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국들은 세상에 자꾸 사고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좋은 것이면 좋은 건 시청률이 없으니까 그것은 방송을 하지 않거나 해도 대충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세상에 그러한 뉴스는 자꾸 뭔가 상업주의에 의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과대 확장 애곡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줄 받아들이면 세상이 날마다 더 안 좋아지는구나 하고 하는 거. 또 우리는 내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는 부정적인 게 더 반응을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금방 받아들이고 그는 잘 믿어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해도 그건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데요, 뉴스에 나온 사건 사고는 다 몇 명 몇 퍼센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치매가 걸렸다는데 다 알아. 그러면 부정적인 그만큼 우리 내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뉴스에 자주 하는 불황이 왔다면 많이 쓰는 당군 이래 최대의 불황이라고 합니다. 이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당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당군의 최대의 불황이라면 그게 사실이나 진실이나 생각지도 않고 세상 죽을지 끝났구나, 이제 우리 못 살겠구나, 그 사람들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오는 것인데, 근데 지금 특별히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유튜브를 볼 때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방송들, 그런 보수는 보수, 언론, 또 진보는 진보 보면서 그쪽에 완전히 세뇌대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인데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정치적인 거라는 거, 사회 역사를 이야기해 보면은 저분이 상식이 있는 분인가, 저분이 학력이 초등학교로 나온 분인가, 유치원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왜? 하도 집에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역사인지 만화인지는 모르겠고요. 또 이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극보수나 극진보의 무슨 그쪽에 무슨 선전원도 아닌데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잘못된 걸 많이 느끼거든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특히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리 될 것, 그걸 듣다 보면 세상에 당장 종말이 오를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팩트풀리스라는 책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많은 데이터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계속 기억하면서 세상의 뉴스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날로 못 사라지고 날마다 더 악해지고 종말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지금까지 계속 더 좋아지고 발달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는 그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지만은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에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빌 게이츠 사람, 그 책을 오늘 현대인이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강력 추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많은 그런 뉴스가 너무나 편향적이고 부정적이고 애국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물하지만 뉴스를 듣다 보고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엔 자꾸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와 공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뉴스가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걸 통해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바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전염병에 걸린 연병 같은 연병할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을 볼 때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어떤 전염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전염병. 하나님의 사랑의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조물 인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전염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염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병 걸린 환자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세상에 연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떠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하게 전염된 전염병 환자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창이라는 말을 쓰는 게 뭡니까? 옛날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배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전 삶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염병, 어떤 전염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염병에 걸려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염자였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모토가 뭡니까? 저희 교회 모토. 모타사이클이 아니고요. 모토 뭡니까? 그거는 밑에 이제 행동사항이고, 아이고, 할렐루야. 5년을 다녔는데 제가 히브리어 헬라로 쓴 것도 아닌데, 이거 제가 왜 앞에 써놓습니까? 뭡니까? 복음으로 희망을 주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결국 복음의 다른 말이 뭐냐? 희망입니다. 어떤 희망? 세상이 줄 수 없는 산 희망, 참 희망, 영원한 희망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복음으로 세상에 참 희망을, 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고,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계속 전했던 말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믿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참 희망을 갖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바이러스를 사방에 퍼뜨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날은 이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 또 뭐가 나올 거다니까 뉴스에 보면 그걸 철렁해가지고 어떻게 될 건가 하는데요. 철렁하지 마십시오.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조심은 하시지만 철렁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보면은 이게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컴퓨터에 보면은 컴퓨터에 많은 악성 바이러스들이 들어옵니다. 해킹을 해가지고 뭐 정보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뭐 주요 기관에 들어가서 정보를 빼내고 그걸 다 부서뜨리는 그런 많은 바이러스 시대가,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대부분 바이러스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뭐냐면 N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N이라는 게 뭐냐면 need, 필요, 요구, 욕구 이런 그 단어의 첫 자리에서 N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공동체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이든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오래 가지 않고 다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힘들다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어떤 회사라든가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할 말을 말하기를, 야, 우리 희망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잘할 수 있단 말이야. 한번 힘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자꾸 용기를 주고 뭔가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다.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죽으려면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슨 저런 미친 소리 하고 왔냐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바이러스가 감염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지. 한번 해보자. 그냥 죽지 말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후회를 하더라자. 그러면서 뭔가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회에 좋은 바이러스가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희망을 말하는 N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정말 그 시대에 가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더라. 이건 사회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으로 들어오면 뭡니까? 지금 더둘로나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은 세상에 연병을 퍼뜨리는 나쁜 사람이라 말하지만은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N 바이러스, 복음의 희망을, 세상의 희망을, 세상의 구원과 생명을 주는 좋은 바이러스를 퍼서 전 세계 기독교가 퍼짐으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인생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장애자에 대한 새로운 또 보살핌, 여성 인권의 문제,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성경으로부터 세단을 바뀌었잖아요. 국가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데 제수로 가잖아요. 근데 제수로 가다가 뭘 만납니까? 큰 강풍을 만났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강풍을 만났는데 얼마나 강풍이 심했던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낮이 돼 있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닷가에서. 아니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 말을요, 공동번역이니까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이 아주 잃어버리고 말았다. 더 이상 희망은 1%도 없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276명이 타였었는데 275명은 이제 우리 바다에서 빠들 다 죽는다. 우리는 바다에 물귀신 된다. 우리는 바다 물고기 밥 된다. 우리는 죽었다 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아우성 치는데 그때 딱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염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7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안심하라. 그 다음에 다시 또 27장 25절에 말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모두가 죽었다, 끝났다, 기자 희망 없다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제수였지만 그 275명 선주와 그 다음에 또 선장과 그 다음에 백부장과 군인과 그 안에는 또 뱃사람들과 또 상인들, 그들에게 제수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기운을 내십시오라고 공동번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야 죽겠다 이러다 큰일 났다 그리 말하는 거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이 해도 달도 베이지 않는 이 가상에서 배 안에 있는 처음에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험해가지고 배 안에 기구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예수의 복음에, 예수의 사랑에 전염된 바울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의 사랑에 전염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했는가 하면 강풍의 사흘 되는 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열나흘째 됐습니다. 열나흘째, 하루 이틀 사흘날 14일째, 그럼 11일 동안은 계속 강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군인들이나 그 다음에 상인들이나 제수들이 바울한테 뭐라 했을까? 저 미친놈,
거짓말쟁이, 사기꾼,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야, 연병해서 죽을 놈. 그런 말 하나 안 했겠습니까? 11일 동안 계속 고생을 하니까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 안심하라고, 야, 너 이제 불난지 부채질 하고 있냐? 휘발유 뿌리냐?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11일이 지난 후에 강풍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멜일이 있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올라갔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당장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풍랑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시대는, 이 경제적 불안과 모든 것들은요 시간 되면 다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고 나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더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N 바이러스, 긍정의 바이러스, 희망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 사랑의 바이러스, 이것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 놓고 날마다 돌아서서는 죽겠다, 힘들겠다, 못 살겠다, 짜증나, 불평, 원망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는 신앙이 이중적이거나 아니면 초신자죠. 진짜 믿음은 은혜 받고 난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안심하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잘 될 줄 믿습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야, 희망이 있습니다, 용기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말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 삐죽하지만요, 그 말 한마디가 강력한 N 바이러스, 전염이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어느 교회? 열린 장로교회.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죠. 꽃은 향기가 있는 꽃이 있고 향기가 없는 꽃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꽃은요 뭡니까? 살아있는 꽃이고, 향기가 없는 꽃은 조화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과 얼굴 속에 날마다,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날마다 화평하고 얼굴이 웃고 얼굴이 평안이 넘치냐,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냐, 노방 들었냐라고 처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결론은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에 간염되었기 때문에, 예수에 전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 저 신비를 알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N 바이러스예요. 있는데 주의하십시오.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 자, 어디나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요, 들어가 보면 아닙니다. 짝퉁이 뭔지 아십니까? 짝퉁은요, N 바이러스는 미드라 했는데 네가티브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똑같은 M 바이러스인데 부정적인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희망 있다, 잘 산다 하는데 옆에서 웃기는 소리 마라, 안 돼, 우리 죽을 거야 하면요, 완전히 찬물 끼얹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그런데 전문가, 타고난 그런 어떤 천부적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악성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입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 옆에 절대 가지 마세요. 아니, 같이 밥도 먹지 마세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할 때로 절대 같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긍정과 희망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들린 대로 행해 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염된 자로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주님을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 그렇게 하라. 힘써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 천하에 퍼뜨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 또 하나님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악한 바이러스에 들지 않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복음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전염되어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은총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전염된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말씀으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N 바이러스의 사람, 사랑에 전염된 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가 네거티브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우리가 전염되지 않게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꿈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말하고 꿈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의 삶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